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러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의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한 가족이 슬픈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따님이 원래 29살인데 주일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유족되는 미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너무나 슬픈 일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슬픈 일들을 황당하지만 겪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또 기쁜 일도 있겠지요. 반대로.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쁨을 주던 기쁨 덩어리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그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만이 줄 수 있는 기쁨.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각자에게 나누어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각자가 뿜어내는 그 기쁨의 향기가 다른 것입니다. 큰 것은 큰 대로, 작은 것은 작은 그대로. 그렇다면 이제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이 사라졌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보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굉장히 우리는 많이 매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인 12강주리가 남자 그거를 보고 예수님을 어디에다 써먹을 것인가 임금으로 삼죠. 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는 사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이제 우리가 때로는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남용과 오용은 이기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는 각자가 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심에 의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소용 있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기심에 의해서 소용의 가치가 측정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욕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소용의 가치가 아니고 그만이 할 수 있는 가치, 그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의 향기, 그거에 우리가 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욕심이 아니라 그를 위로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난 이 젊은 청춘이 부모와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기쁨의 향기가 이제 사라졌다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죽음으로써 그 향기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슬퍼합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면 지금 이제 이 가족에게 그 슬픔의 순간이 그야말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닥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그가 살아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기쁨의 향기, 물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었고 자기 힘으로도 이겨낼 수 없었던 이 슬픔의 아픔, 기쁨의 향기가 이제 슬픔의 아픔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슬픔, 아픔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또 이 사람만이 줄 수 있었던 기쁨의 향기가 이 사람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에 묻을 것입니다. 그 이별의 아픔으로. 하지만 이별의 아픔으로만 사람은 못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다른 기쁨의 향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살면서 수모랍 아까운 청춘의 꽃다운 청춘의 향기가 이제 살면서 본인도 더 큰 아픔과 더 큰 이별의 상처를 겪겠지만 이제는 이별 없는 아침처럼 하느님 나라에서 자기도 이겨낼 수 없었던 고통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고통 없이 하느님 곁에서 영원히 이 사진에 있는 이 아리따운 모습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와 함께 있으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누렸던 기쁨의 향기보다 이제 그리움이라는,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한숨도 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남모르게 눈물도 흘릴 것입니다. 부모든 형제 자매든 친척이든
그렇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 꽃다운 청춘이 하느님 곁에서 남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래서 그 점을 유족들은 잊지 마시고, 가끔 그런 사람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꽃다운 청춘을 보낼 때 어머니들이 보면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따라가야지. 그렇다면은 하나님 곁에 있는 이 꽃다운 청춘이 엄마가 자기 곁으로 따라오길 바라겠습니까? 그런 무서운 이야기는 하지도 말아야 되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꽃다운 청춘이 하나님 곁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는가? 이 헬레나가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도 안에서 이제 만나야 합니다. 그립고 안타깝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힘이 들어도 이겨내야 되고 안타까워도 견뎌내야 되고 슬퍼도 참아내야 하는 것이 이 이별의 아픔입니다. 이제는 만지고 보고 듣고 하던 그 기쁨의 향기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 안에서 이 헬레나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기를 기도할 것인가? 그 마음 안에서 이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기쁨의 향기가 이별의 아픔으로만 남지 않고 영원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하느님과 만날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쁨의 향기가 향기로 남아있지 슬픔의 고통이고 눈물의 골짜기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찌하겠습니까? 울 수밖에. 지금은 울어야 합니다. 지금 울지 말아야 한다고 그쳐집니까? 울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고통이 사라집니까? 겪어야죠. 아픔도 겪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아픔이 기도 중에 성숙으로 내 마음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성화되는 기쁨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소용 상대를 어떻게 소용의 가치를 매길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보고 듣고 만짐으로써.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슬픔으로만 남은 시간들이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는 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슬픈 아픔들이 이제 새로운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기쁨의 기도로 이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유족들도 기도 안에서 꽃다운 청춘인 이
헬레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